들어가십니다. 아멘. 네, 너무 반갑습니다. 부활주일이 지났습니다.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는데요. 즐겁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을 우리는 오늘 이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오늘 본문을 인터넷을 통해서 보신 분들 중에 좀 의아하다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까?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셨습니까? 예. 저희 교회에서는 그 성서일과 본문, 교회력과 성서일과 본문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구약 본문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구약 성서의 내용이 아니라 방금 본 사도행전 본문이 구약 본문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 전체의 본문이 구약 성서, 시편, 신약 성서, 복음서 이렇게 4개의 본문으로 성서일과가 진행이 되어지는데 1년 동안 구약 성서가 계속 나오긴 하는데 딱 한 번이 아니죠. 딱 어느 기간 동안만 구약 성서가 아닌 사도행전이 구약 성서 본문에 자리를 하고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부활주일 이후부터 성령 강림주일 이전까지, 그때는 구약 본문이 아닌 구약 본문의 이 사도행전이 배치를 하고 있어서 주님의 부활하셨음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혹시나 왜 구약 본문이 아니고 사도행전이지? 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서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오늘 이제 부활주일 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또한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부활주일 이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의 고난을 목격했던 많은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 후에, 그리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요. 그들은 예수님 부활 후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 예수님 모습을 함께 나누며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어떤 모습이 담겨 있습니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 고스란히 나와 있지요. 서로 함께 나누고 함께 먹고 함께 주님을 기억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는데 그렇게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의 이 사도행전 본문이 나오는데요. 잠시 오늘 본문 말고 그 앞에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사도들은 교회 모임을 갖고 그리고 많은 활동을 펼침과 동시에 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뭐하고 똑같은가요? 전도하는 것과 비슷하겠죠. 그죠? 예. 이 전도를 통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와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막 두려워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그들을 칭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활동에 동조를 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 막 따라다니자 급해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분명히 급해진 사람들이 있겠죠.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들, 유대인들과 그들의 지도자, 대제사장 부류이겠지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요. 17절,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이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말씀,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들의 표적이 되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고 또다시 광장에서, 거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그런데 그들을 또다시 조심스럽게 대제사장 무리가 다시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시작했죠.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공의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신문하였다. 대제사장이 신문하였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소.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소.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고 하고 있어. 대제사장 무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말씀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하게 명령하였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게 되면 당신들을 잡아들이겠다는 협박 또한 했겠지요. 분명히. 그러나 사도들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에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그 내용을 전하는 데만, 말씀을 가르치는 데만 신경을 쏟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더라도, 서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더라도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이 신문하는 재판정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린 참으로 많은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죠? 어떤 두려움과 걱정이, 물론 기쁨과 즐거움도 되게 많습니다. 행복한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정말 기분 좋잖아요. 그럴 때도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두려움, 걱정거리를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두려움과 걱정거리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자리 잡는 게 무엇일까요? 제일 처음으로 자리 잡는 게 바로 죽음이죠. 죽는다는 것. 그래서 사람 죽으면 막 울고불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보내는 그런 죽음, 그러한 두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딜 가면 다칠까봐, 가다가 차에 치일까봐, 내지는 뭐 벼랑은 없죠. 어디 걸어가다가 넘어질까봐, 넘어져서 다칠까봐, 뭐 이런 걱정도 되게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건강하지 못한 것, 암에 걸리지는 않을까, 뭐 감기에 걸리지는 않을까, 뭐 지카 바이러스인가요? 무슨 바이러스죠? 거기 걸려가지고 애가 소두증 걸린 애가 나오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 청년들이 많이 걱정하는 게 뭡니까? 취업에 대한 걱정 되게 많습니다. 고등학생들은 무슨 걱정합니까? 대학 가는 걱정, 공부하는 걱정 되게 많지요. 요즘 부부들 사이에 또 걱정을 많이 하는 게 있죠.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걱정. 애를 정말 갖고 싶어하는 부부들인데 애를 갖지 못하는 거랑 그러한 걱정도 있습니다. 세상은 정말로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LG에서 나온 그거는 막 여러 개 결합을 시켜서 막 카메라도 되고 막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무슨 고? 알파고가 나와가지고 사람하고 바둑도 두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렇듯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세상인 것 같은데,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걱정거리가 줄어들지를 않습니다. 아니, 예전보다 그 두려움과 걱정거리가 더욱더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 참 신기하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두려움과 걱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을 할수록, 나이가 더 많이 들어갈수록 더 많아집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죠. 그래서 마구 손 댑니다. 이게 뜨거운지 차가운지도 알지도 못하고 막 손을 대지요. 그러다가 뜨거운 것에 한번 손을 딱 대고 나면 직감합니다. 뜨거워 하면서 이건 내가 만지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커가면서 뜨거운 게 나에게 오면 어떡하지? 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과 두려움이 점점 하나씩 생기게 됩니다. 어른들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저 자식 저거 한번 큰 사고만 당해봐야지 정신 차리지. 이 말이 뭡니까? 그걸 한번 경험해보면 깨닫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점점 철이 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누구나 다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그걸 겪으면서, 경험을 하면서 두려움도 쌓이게 되고 걱정거리도 생기게 됩니다. 높은 데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차 사고 나면 어떡하나.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더 큰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게 있는데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 그런 말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정말로 믿었는데 저 자식까지 나를 배신하는가, 뒤통수 맞았다, 이런 표현 되게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 중에 가장 크게 배신당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배신당했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그 고통, 그 아픔,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픔입니다. 특히나 요즘은 선거철이죠. 선거철이라 굉장히 많이 시끄러운데 그 선거철 동안 그 선거운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로 참 많은 노력들을 하시구나. 아유, 참 저 사람이 응원하는 사람이 돼야 될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한쪽으로는 참 씁쓸함이 들기도 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나면 그 사람에게서 받을 나의 그 이익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줄을 서는 그런 모습들, 자기의 간쓸개를 다 내주면서까지 그 사람에게 붙는 듯한 그런 모습들, 그리고 내가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 붙었을 때 나에게 당할 나에게 당할 그 억울한, 그 잘못됨,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참 마음이 많이 씁쓸하기도 합니다. 학생 때는 무엇이 두렵습니까? 선생님이 참 두렵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두렵지요? 요즘은 내 친구들이 두렵습니다. 나를 왕따시키는 아이들이 두렵고 나보다 힘센 아이들이 두렵습니다. 저 아이가 나를 어떻게 하면 어떡하나. 힘 있는 사람이 나에게 불법적인 일을 시킬 때 그것에 대항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면 어떡하냐.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두려움, 그러한 걱정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그리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까지 우린 그러한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켰습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신사참배라는 걸 시켰지요. 그래서 그 신사참배를 하지 말았어야, 안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신사참배를 많은 목회자들이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이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저 일본 놈들이 나를 어떻게 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목숨은 부지하고 싶다는 그 두려움, 그 때문입니다. 외부의 강한 힘은 약한 사람들, 그가 비록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약한 사람들을 굴복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큰 힘은 약자를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한 사람들은 굴복당할 수밖에 없지요. 그게 사람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을 보았던 예수님 그때 당시에 사도들, 제자들은요, 그들은 그러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다고 할지라도, 내가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그들은 두려움 없이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히나 말씀을 막 전하다가 돌에 맞아 돌아가신, 순교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님. 그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 매진을 하면서 죽는 것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순교하실 때 얼굴이 빛나고 그 미소가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순교하는 자리에 누구도 있었죠? 사도 바울, 물론 사도가 되기 전이지만 바울도 그 자리에 있었지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사도행전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사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만약에 그 대제사장의 그 신문, 그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것이 두려웠다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 이제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 너네들이 나를 복종하게 만들려고 하느냐? 나는 너희들이 두렵지 않다. 사람에게 내가 복종할 일은 없다. 나는 너희들이 두렵지 않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그들이 두려워해야 할 존재, 그들이 복종해야 하는 존재가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께 복종한다고 그들은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사람에게 복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어느 주인의 종이라고 했을 때 그 종은 자기 주인에게만 복종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다른 주인에게 복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누구에게만 복종하면 됩니까? 하나님께만, 예수 그리스도께만 복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만이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돌아가신 스데반 집사님은 뭐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사람들이 죽였잖아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죽였지요. 그 자리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 사울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인간의 육신의 죽음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갖는 것, 나보다 힘센 사람에게 두려움을 갖는 것 자체도 육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머리카락, 그리고 이 피 한 방울, 손가락 하나 등등등의 그 육신의 아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육신의 죽음이 나의 삶의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삶에만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배경에는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기뻐했던 그 예수님의 부활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지요. 물론 그 부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자도 있기는 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에는 이러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어요 말했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못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라고 쌍둥이라 일컬어지는 도마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못 보았지요. 그래서 믿지 못했습니다. 도마 저 잘못된 사람이야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들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뭐 하나라도 다 확인하잖아요. 이게 맞나 아닌가, 저게 틀렸나, 이게 아니면 어쩌지, 말 하나 다 두들기고 다니잖아요. 오죽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지나라는 속담이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도마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거 봤잖아요. 근데 도마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신 걸 못 믿는 것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처럼 거짓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도 많고 거짓말도 많은 시대에 당연히 모든 것을 점검하면서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그래서 의심을 버리고 나를 믿으라고. 나의 부활을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간접적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임을, 진짜 예수님께서 살아 돌아오셨음을 도마는 믿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렇게 친절하십니다. 믿지 못하는 우리들을 믿게 만들어 주시죠. 우리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들의 마음에 의심을 품지 못하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죠. 그 믿음, 그 믿음의 중심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잠시 돌아가면 이렇듯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육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육신의 죽음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는 일인데 그것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렇듯 죽음을 각오하고 옥에 갇혀서 고난을 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 예수님께서 그 살아나셨던 그 부활! 나의 육신의 죽음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그런 부활과 동시에 그런 부활과 마찬가지로 나도 나의 육신의 죽음 이후에는 나도 부활하여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 나의 육신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눈앞에 펼쳐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이행하는데 어떠한 장애물도 우리들을 가로막지 못할 것임을 사도행전의 그 베드로와 사도들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신사참배 얘기를 해서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릴게요. 잘 알고 계시죠? 주기철 목사님 영화로도 나온다고 하는데, 나온다고 하는데 주기철 목사님과 그 사모님의 그 일제 탄압에 굴복하지 않으셨던 그 모습은 상당한 귀감이, 상당한 귀감이 아니고 대단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지요.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당신 그냥 고개 한번 숙이고 나와서 우리가 같이 살아가 아니고 당신 신사참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당신이 신사참배하면 우리나라 교회는 다 죽습니다. 당신 차라리 순교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신사참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죽음이 조선의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그 미랄이 될 수 있습니다.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외부에서 단 한 번 어떤 공격을 할 때, 야, 너 그런 믿음 가지고 뭐하러 살래? 그러한 공격을 해올 때, 아유 그런가 봐, 난 못 믿겠어라고 쓰러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주시여 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육신의 죽음이 너무나도 두려워가지고 누군가가 칼을 들이밀고 총을 들이밀면 아이고 그래요, 나 예수님 부인할게요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목숨 아깝지 않아,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나는 하나님만 믿으며 살아갈 것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외의 것에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참 무섭죠.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성경에 쓰여졌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대단하니까 그렇게 막 그 신망의 대상이 되고 우리한테 회자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주기철 목사님 모든 분들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죄인들이었고 육신의 죽음 앞에는 두려움을 가지는 사람들이었고 다치면 아프고 잘리면 아픈 그런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이었지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에이 잠시 잠시 부인했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잖아요 라고 하는 이 말,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정말로 그렇게 해서라도 목숨을 부지해서 또 그리스도에 살아가면 되지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법도 한데, 그 말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말이고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에는, 우리의 믿음에는 인간적이라는 말이 통하면 안 됩니다. 인간적이라는 믿음은 말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인간적이라는 말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부자 청년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에 거부했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죠. 롯의 아내 인간적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석상이 되었죠. 노아의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 인간적인 마음으로 방탕하게 살아가다가 노아의 경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에 휩쓸려 다 죽었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에 많은 목회자들 또한 에이 그럴 수 있지 뭐 하고 한마디 했다가, 그리고 심사참배 한번 했다가 그 뒤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회개의 눈물을, 참회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지 않은 목사님도 참 많지만 어쨌든 인간적일 수 있는 이 도마의 행동에 대해서 도마 또한 인간적이었잖아요. 그 도마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딱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이렇게요.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오늘날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건은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이 사건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거나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아니다.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 우리들의 손에 성경이 들려져 있기 때문이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절대로 믿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하심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그러한 믿음, 인간적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는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사도들의 그러한 행동들은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감옥에 갇혔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나왔으면 이제 안 하면 더 좋잖아요. 또 감옥에 또 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어떻게 됐습니까? 또 불려왔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시는 안 할게요. 저 이제 더 이상 안 할 테니까 저희들 풀어주세요 하고 말할 법도 한데,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그래 안 했습니다. 난 너네들에게 복종 안 하겠다. 나는 하나님께만 복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종해야 하는 대상은 당신들 같은 우리의 육신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우리의 영혼을 죽이시고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 라고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나의 목숨,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잠잘 곳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생에서의 삶을 영위한다는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행동들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육신의 죽음 이후의 삶 가운데에서 더욱더 가혹한 형벌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의식주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을 배반할 정도로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 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너희는 예수님을 매달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살리셨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며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의 목숨, 여러분들의 목숨, 우리들의 이 육신의 죽음, 이 목숨은 단 하나지요.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왕 한 번 죽는 건데요. 한 번 죽고 또 게임에서처럼 다시 살아나서 또 죽는 고통을 겪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한 번 죽는 목숨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그 육신의 죽음 이후에 있는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부활을,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관하시는,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삶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감으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도 함께 찬양하며 기도를 할 텐데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오늘의 말씀을 또 다시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가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 그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주님께 순종함으로 이 모든 영혼들이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함께 살아가는 그런 날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